너무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또 해외 선교부, 우리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많은 국가에서 열심으로 또 우리 라오스를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올해군요. 올해 그 아름답게 예배당이 또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교육관을 또 건축하게 되었고 두 곳에 주방을 새롭게 또 개선하고 보수하고 또 우리 현지에 있는 그 라오스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사역 이렇게 단기 선교를 왔을 때 청소년부도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청년부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또 힘을 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감사 특밤이 있는데 강사로 오실 수 있냐고 4월달 말 정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렇죠. 저는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마침 TV에 좀 지나서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에서 열렬하게 또 상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백색 유명 스타 셰프, 저를 봤을 때 흑색. 강사진들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강사진들 보니까 와, 이거 대표 아니면 짱 아니면 이분들이 다 이렇게 섭외돼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월요일 주일부터 유튜브로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심지어는 작년 거부터 해가지고 정독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 데서 와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싹쓸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흑색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5분의 강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분들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부터 세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이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부족한 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감사로 기적을 심는 사람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감사하는 곳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프랜카드를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하세요라고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고 현실의 한국, 그리고 불투명한 젊은이들의 미래,
교회는 점점 그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주일학교의 부재, 그 존립 위기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부정이라는 것이 가까이 와 있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어려운 적은 없었어. 제발 엄살 좀 피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돌이켜보면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쉬운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로 이제 84세, 85세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힘이 막 떨어져요. 그때는 좀 어머니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날 따라해봐. 그러더니 I can do it.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제가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그 생명의 그 위기를 넘기고 있을 때 절망만이 무성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포기하고 일반 병실로 밀려났어요. 그때 저는 너무 사무치도록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침대 휠체어로 옮겨서 싣고 누워서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 때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저를 데리고 갔어요. 봐라 그랬더니 그 지면에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아주 마른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랬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 그랬어요. 모두들 절망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 저는 12월 달에 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2월 7일 날 저희 아내가 9개월 만삭이었어요.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좀 그래서 몸이 무겁지만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기 전라남도 남원 구례 출신입니다.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시골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후원자는 많아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란 교회니까 이 교회 설교하시면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에서 이렇게 후원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라서 가족들이 집에 와 있었어요. 어머니 댁에서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만삭이니까 자기 몸을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어떻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그럽니다. 여보, 우리 집으로 올라가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저녁에는 제가 운전을 안 하는데 제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서둘러서 저녁밥을 먹고 인사드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산업도로가 그때 새로 났어요. 그래서 5분이면은 채 안 돼서 산업도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산업도에 올라가자마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운전석에서 와서 좀 잡아줘, 내가 차를 뒷길로 뺄게 라고 하고 차를 미는 순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저 뒤에서 오는 트레일러 차가 저희 차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갖 신호를 막 하면서 쇼를 하면서 했는데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고 30여 미터, 100여 미터를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저는 차 뒤에서 안대하면서 쫓아갔죠. 차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가스차여서 트렁크에서는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아내가 탔던 자리에 그 문은 찌그러짐이 없이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속히 꺼냈어요. 속히. 그 가스가 터질 수 있으니까 보니까 무태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무태안경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탔던 자리만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이것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를 꺼냈어요. 추후에 저희 외숙모님이 정말 특심의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께서 저 차량을 와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신가 보다니 이러셨어요. 뒤따라오던 차들이 신고를 해줘서 119를 타고 남원의료원으로 갔습니다. 남원의료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까 내압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남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또 남원의료원에서 그 병원차를 타고 전대병원으로 행합니다. 그 가운데 가는 도중에 이게 뇌를 다치니까 부유물로 이제 뭐 토하고 이렇게 음식물을 날립니다. 그래서 산소를 넣어야 되는데 부유물 때문에 산소를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쪽에 있는 간호진은 돌아갈까요? 아니면 가다가 또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그 전대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의료진들이 와서 보고는요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러더니 저의 아내를 그 응급실에서 구석으로 이렇게 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할 때 이렇게 랜턴 라이트를 이렇게 눈에다 비추지 않습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반사신경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빨리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막 냅니다. 그래서 휘지를 종이인 것 같아요. 종이를 딱 찢더니 이 눈가에 이렇게 그어 봅니다. 그러니까 반사신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아내의 뱃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9개월 아이. 산부인과 의료진, 신경외과 의료진이 다 소집이 됐어요. 그리고 신경외과 의료진이 그 과장님이 그러세요. 막 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빨리 아이 산부인과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부터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리차드슨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기니아의 샤위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 정글을 카누를 타고 가다가
카누가 뒤집혀요. 그때 가족들을 좀 건져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저희 아내가 그것을 읽다가 당신은 어떡할 거야? 저 상황이 되면은 그때 저는 주저없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먼저지. 애들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당신은 한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가 없잖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사에게 그랬어요. 제 아내부터 수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 무장하게 아이를 버릴 생각입니까? 엄마부터 수술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요.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수술을 장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대로 그 약물을 그대로 똑같이 먹기 때문에 아이는 소아마비로 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그 아버님이 듣고 저희 어머니가 바로 택시를 타고 전대병원 오셨어요. 그때가 새벽 3시간 좀 넘었습니다. 의사가 막 이제 화를 냅니다. 제 아내부터 수술해 달라니까. 그래서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자기 아내가 지금 6개월 임신 중이래요. 만약에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기는 자기 아내부터 수술 안 하고 아이부터 살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뭐 저는 완강히 아내부터 수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화를 내더니 이 면도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팍 밉니다. 근데 그 면도날로 머리를 미는데 이렇게 피가 막 이렇게 빨간 피가 새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부유물로 막 엉켜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싸매고 아내가 중앙수술실로 들어간 그 길을 따라서 중앙수술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라오스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시련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중앙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나올 때까지 무려 8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 중앙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이었대. 미친 사람. 신발 한 짝도 없고 옷은 찢어져 있고 그 머리카락 붙들고 8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목 놓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 아내가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아이 그가 또 수술하게 되어서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저희 아내는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마른 뼈가 되었고요, 이제는 말라서 아주 먼지만 날릴 때였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이 없었고 부정과 안 돼, 끝났어, 그런 단어만이 무성했습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요, 그때 병원 그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아내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라오스로 보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병원 그 로비에 컴퓨터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달려가서 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메일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라오스 선임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곧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안 남았대. 한 주, 두 주 남았고 그랬다는데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나와가지고 빛이 딱 찾아가지고 나와서 선임 선교사한테 보니 이제 곧 갑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전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의 선포. 이후에 일들은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저희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큰아들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달 28일 날 제대했습니다. 지금 힘이 너무 좋아서 저를 뒤집어 던졌다 놨다 합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둘이었다가 지금은 5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바로 치유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 바로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2년이라는 근 2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또 악화됐다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보호자 침대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아니죠. 옆에 있는 그 침대에서 쏙 빼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년을 쪽잠을 잤어요. 그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언제 간질을 할지 몰라요. 그 때문에 대발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잤고요. 잠잘 때마다 발을 붙들고 잤어요. 발을 붙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잡니다. 재활병원은요 3개월씩 병원을 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저 병원을 가고 3개월 되면 저 병원을 가고, 근데 가게 되면요 그 환자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혜진이 왔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전혀 인사를 안 하죠. 저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 시립병원 오병동에 입원을 할 때입니다. 이제 어찌되었든 걸어야 되니까 그 재활 운동을 시키고 발에 그 의족을 끼우고 뒤에서 손은 잡고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오병동을 돌았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바꾸지 못할 그 이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목 놓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나 봐요. 아내가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4월 8일 그것도 부활주일날, 할렐루야. 서울 시립병원 난리 났습니다. 오병동 난리 났어요. 서울 시립병동에 수예배가 없었습니다. 저희 병실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그 입구에서부터 한 10m 해가지고 환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떡을 두 말해서 돌떡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퇴원을 합니다. 4월 8일 날 그랬다 그랬죠. 6월 달에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께 저희 파송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미쳤죠? 2007년 7월 27일 날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아이, 사람 미쳤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라오스로 갑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제 아내가 쓰러지더니 안 일어나대. 안 일어나요. 그 선교사 수련회 도중에 또 쓰러졌어요.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선임 선교사님 오셔서 사모님 건강부터 챙기시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금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라오스로 갔을까요? 예, 갔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갔습니다. 2013년도에 다시 갔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지금의 파송교회입니다. 그때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역하고 바로 2013년도에 라오스로 갑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평 분이십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는 있고 없습니다, 목사님. 아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임시당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저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신 게 있었어요. 곧 은퇴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공동의회를 하자. 공동의회 해가지고 3분의 2 통과하면은 파송하는 길로. 내가 파송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파송하는 걸로. 아마 한국교회에서 3분의 2 공동의회 통과해서 선교사 파송받은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송을 해주셨어요. 또 라오스에 와서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쓰러짐이 또 있었어요.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어려우십니까? 또 많이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소망을 품고 감사로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컨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일으키시고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땡땡땡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라오스 공안들의 감시로 초창기에는 주먹 박수를 쳐야 했고 먼 곳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2003년 라오스 땅을 처음 밟았을 때에 그 라오스 땅은 참으로 어둠뿐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이틀 날 되는 날 저는 그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온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것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라오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은 이 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영혼을 붙잡고 생명 다해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일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신 단기 선교 이번에 처음이지? 네, 그랬더니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것 같아. 처음엔 다 그래. 근데 그거 길어야 2주. 저보고 작심 기도를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작심 기도를 합니다. 라오스 땅을 놓고. 그래서 라오스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큰 마음을 주셔서 라오스로 이렇게 정하고 라오스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라오스 땅은 비운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의 그 프랑스의 식민지로 지내했고요. 일본의 점령, 그리고 베트남, 미군 베트남 전쟁에 이용되었던 나라가 바로 그 라오스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그 미래를 찾아 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차관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거의 중국화가 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라오스입니다. 저는 그 센터에 제가 사역하는 센터에 성경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그 글귀 내용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글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이제 그 전대병원에서 서울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편 1편을 암송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나중 얘기고요. 그것은 옛날에 그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 난리가 난 거 한번 봐야겠다라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고는 그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전 일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분명히 길을 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옛적 일은 옛적 일이야. 봐봐, 지금 바로 너 앞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잖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거야. 아멘 하고 저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죠? 포스터가 걸렸어요. 보니까 라오스 땅에 사랑을 심는 복음의 전령사. 굉장히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10년 전 사진을 보내면 어떡하세요? 10년 전 사진 아니고요, 3년 전 사진입니다. 뽀샵을 좀 과하게 했을 뿐입니다. 소개문처럼 저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흑수저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전라남도 구례군 광면 연파리, 그리고 그 밑에 공북이라는 그 총구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출세했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라오스 땅의 믿음으로 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사랑을 심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 무엇을 노래하느냐?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의 그 철저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가끔씩 듣습니다. 어디 교회요? 안산제일교회. 4월 6일 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뿌린 대로 돌려받는다. 긍정으로 감사로 심으면요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그것은 환경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펼치시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 마주쳐서요 큰 군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희 딸이 그랬습니다. 아빠, 굵고 짧게.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 13절, 14절 안 읽었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베풀어졌던 그 은혜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너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적을 심는 여러분, 심는 대로 컸습니다. 감사의 입술로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분명컨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오신 분들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곳에 와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불평했어 봐. 아이고 이렇게 덥대. 아이고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려. 그렇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감사의 바람이 안산제일교회에, 그 안산 지역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단기선교 왔을 때 여기 앞에 흐르는 그 냇가 이름을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안산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고천. 왜? 중고등부가 아직 천이 안 됐다고 그래서 고천으로 바꿔라. 고천으로. 고천으로 바꿔야지. 고천. 고천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하준, 사랑해요. 그렇죠? 고천을 이룰 5명의 사람들. 저 뒤에도 있네요. 2천 되겠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돼. I can do it.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일인데 이거 너무 빠른데. 어찌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그 기적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새 일들을 바라보며 긍정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산제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감사로 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된 감사의 바람이 안산 지역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